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 사이에는 삼중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폭로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둘째, 율법은 죄를 유발시킵니다. 율법이 죄를 자극해 죄를 범하게 한다는 이 논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기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군사작전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실제로 죄를 저지르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합니다. 출입금지, 입상금지라는 표지판을 보면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뛰지 말 것이라는 주의를 받으면 더 뛰고 싶어집니다. 낙서금지라는 표지를 보면 더 낙서를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과 금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자극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탐심을 금하는 십계명에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죄를 유발시킨다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사도는 율법에 무지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았지만 율법의 의무를 져야 하는 13살이 되었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사도의 이 논증은 하나님께서 죄를 폭로하기 위해 죄를 유발하고 고취시키며 정죄하기 위해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요약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바울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고, 행위의 근거로서의 율법이 그를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세 가지 무서운 결과입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유발하며 고취시키며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죄 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사용해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 곧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나쁜 목적을 위해 선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죄악 자체를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포된 후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자신을 감옥에 가둔 법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그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책임이 법에 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정죄한 것은 법이지만 법을 어긴 것은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율법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유발시키며 그것을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율법에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 율법은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정당성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해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구원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위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은 결코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거나
비참한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이처럼 구원을 갈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며 소망을 두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육신 안에서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인정하며 생명을 다해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불신자들의 태도는 로마서 8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법에 적대적이기는커녕 자신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악한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한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악한 것들은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지만 자신의 육신은 원하지 않는다는 이 모순적인 고백은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화의 첫 단계는 회심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절망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에 대한 정직하고 겸허한 깨달음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갖고 있는 나머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바울처럼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 말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힘과 교화함에 우리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우리 자신의 자아상입니다. 비록 율법은 신령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왜곡되어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의해 억압받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해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해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원하지만 자신은 이를 행할 수 없음을 깨달은 신자가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모든 것,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기 원하며 악을 미워합니다. 그가 죄를 해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과 의지가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삶은 분명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갈망하고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즉 의지는 있지만 수행할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우리 육신의 무익함을 폭로하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해하는도다 라는 말의 배후에는 내 마음의 법과 내 죄의 법, 즉 내 마음과 내 육신, 내 거듭난 마음과 거듭나기 전에 내 육신의 대립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경험하는 강렬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행하고 싶지만 육신은 그것에 적대적이며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갈등 말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로 하여금 극명하게 상반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와 같은 절망적인 탄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와 같은 탄성을 동시에 바라게 합니다. 절망의 탄식과 승리의 탄성을 동시에 말입니다. 이는 자기 본성의 내적인 타락에 대한 깊은 애통이며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탄성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구원을 갈망할 뿐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실 이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의식할 때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악과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괴로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승리의 찬 감사의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그분의 영으로 정복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길 것인지 죄의 법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지배를 받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마음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구원의 위대한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이 한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들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정죄와 죄악의 굴레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령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